15장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 또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를 시키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자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을 봐도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 그 근간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보면 사실 그것도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계명을 왜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구약의 예언 성취로 오신 메시아의 사랑 실천에 대해서 바로 근거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당시의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회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계명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준행해야 될 계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누구든 쉽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들처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계명만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천하고 행하는 문제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 또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적어도 계명을 지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대가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행하는 대가로 인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사건이고 자비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하나만을 근거가 되어서 바로 우리를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실천을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뭔가를 주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에 대한 그 어떤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같이 잘못된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심을 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느냐?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한 실천을 그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시다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명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 하면 보통 무거운 마음이 들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면 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든가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 헌신하는 등등의 실천 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없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섬기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죠. 먼저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10절에 가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2절에는 12절을 보면 12절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임한 자는 당연히 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 뭐냐? 하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 있음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서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면 사랑을 보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있느냐?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성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도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이성에 대한 사랑이 고작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음에서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배척한 자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답게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그건 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바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것은 사랑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맺으면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라 죽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저절로 그냥 맺어지는 열매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를 통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의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에게 또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음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메인자로서 사랑에 요구하는 삶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 또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 그 모든 것도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가 분명하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 내 사고, 내 뜻대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맺어지고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